18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끝이 났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는 가장 비천한 짐승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자는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어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야 하고 무엇보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남자를 원하고 남자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또한 남자는 축복의 지경이 축소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축복의 자리에서 밭의 소산만, 밭의 채소만 먹게 되는 축복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된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게다가 그마저도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겨우 소산을 거두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의 결국이 생명이, 영생이 거두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들이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사람의 반응과 또 하나님이 내리신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생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삶의 거친 이 광야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단초를 우리에게 이 짧은 2절이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판결에 대한 아담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담의 반응은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그 단어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담의 딱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담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지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20절에 한 절에 그렇게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판결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이 아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닙니다. 아담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들짐승과 각종 공중에 나는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무엇하러 이끌어 오시냐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일부러 이끌어 오십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의도한 것은 아담이 이름을 잘 짓나 안 짓나, 이게 위대한 장면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무리를, 이름을 짓는 그 일을 아담에게 주심으로 네가 내 창조의 동역자요, 앞으로 이 창조물들을 관리할 나의 청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짐승의 종을 나누어야 되고 그 종들의 특징을 따라서 분류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일반적인 사람의 이 지혜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좀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이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지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바닥나서 그래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무슨 이름을 끌어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수만 가지의 종을 한 번도 망설이거나 막힘없이 이름을 그대로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지혜가 아담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심판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거두어가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데서 은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20절 배경에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축복의 지경이 짧아지게 하고 축소되게 하는 그런 또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담을 정하셨을 때 주신,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은사가 그대로 있음 때문에 하와라고는 이름이 여러분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지속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하여 실패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은혜를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 아담이 장차 이루게 될 미래적인 비전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러면 아담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이 아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리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여차저차해서 네게 있는 모든 특권, 수제자 내가 다 빼앗아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송합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빠져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베드로라가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허락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좀 가슴이 철렁했지 않겠습니까? 차부지간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회개하였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양떼를 누구에게 먹이라고 맡기냐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담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걸 느꼈을 거예요. 나 같은 것 쓸모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과 지혜 거두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심으로 신라 같은 생명의 소망이 내가 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여자에게 붙여줌으로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아담이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죄 때문에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허락해 놓은 은사와 능력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형벌은 형벌이고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비전은 또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가 아닌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제 믿음을 좀 살펴볼까요?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조금 순서가 엇갈리더라도 여러분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렇고 하와라고 이름을 부른 건 아담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 그 여자 잘하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여자 하와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로 가보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냐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 그 말이 아담이라 그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담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도 아담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와의 이름도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어요. 똑같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 아담에게, 여자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하와, 이브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어떤 분은 이브라고 하고 어떤 분은 하와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브는 그 히브리식 표현의 헬라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나 이브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의미하고 결국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담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부른 것, 이 문제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와는 어떤 거냐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담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이후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자신들의, 이런 표현은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만 운명을 건 이름이 여러분 하와예요. 왜 그러냐면 하와 그 뜻이 생명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지금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다, 미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지금 이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그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끝났을 때 아담이 붙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붙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아담은 그와 그의 아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었던 생명을 또 사모하는 그런 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심미적인 미학적인 사랑의 고백일 수 있어요. 처음 아내를 맞이하는. 그러나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영적인 이름이고 실제적인 이름이고 미래의 비전까지 함축되어 있는 최짧은 이 단어 속에 온갖 생명과 미래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담겨있는 이름 뜻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온 죽음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참 아담이 하나님의 판결 이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담이
생명이라고 지었다.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처음 아들을 얻게 되죠. 하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 시작. 아담이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이 문제예요. 등남. 우리 여자 동참 이름 중에 등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빨리 전화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패드에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이런 신기한 기적이. 제가 등남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동창 이야기를. 쓸데없는 애드립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낳다, 얻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명을 낳다, 생명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를 구어체로 풀어보게 되면 문어체가 낳다, 얻다라고 하는 생명을 낳다, 얻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구어체로 풀어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를 얻었다. 그가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문어체로 보게 되면 생명을 낳다, 생명을 얻다 이런 뜻이지만 그가 왔다, 그를 얻었다 그 뜻이라니까요. 구어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그가 누구냐는 거죠. 아담의 믿음과 하와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 묻혀져 죄송합니다만 고정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최초의 약속에 지금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나는 그를 얻었다 또는 그가 왔다. 그게 누구냐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그 등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남자를 낳았으니 곧 구세주시라 그 뜻이에요. 약속하신 그 후손이다 그 뜻입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은 분명하지만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가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후손이 가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을 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자 야훼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얻었다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70인역에 더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더 강조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에 확인을 한번 70인역을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분명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약속해 주셨어요.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잉태할 사람으로 하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쫓아가 보니까 하와가 생명 그 뜻인데 생명을 얻은 가인에게 바로 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사장 가인의 생을 비춰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그들이 오해한 것이 가인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가 여러분 파장을 가져오게 되냐면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못해서 가인이 돌로 여러분 아벨을 쳐 죽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돌로 어디를 때려야 잘 죽을까요? 손을 때려야 될까요? 발을 때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탄의 머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여러분 형제 자기의 첫 아들들에게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아담의 언급이 한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은 셋이 태어날 때까지 정말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메시아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럼 아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오해 속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머리가 깨트려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오해가 갈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창세기 4장을 접해서도 안 되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들은 그 장면을 잠시 좀 거둬드리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저주를 깨뜨리게 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될 후손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었고, 잠시지만 그들이 가인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를 낳았도다, 등남하였도다. 그 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범주를 뛰어넘어 죄송합니다. 아담의 믿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담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와가 그렇게 생명을 낳게 되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죄와 사탄을 멸할 후손이 반드시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 살펴보았고, 왜 그럼 하와라고 불렀냐, 생명이라고 불렀느냐, 이건 아담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것은 여러분 아내도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사명자, 직함이에요. 하와는 직함입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구원자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너는 이제 여인이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게 아담의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해예요. 범죄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것은요,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죽어야 될 죄에서 살림을 받은 아담에게서 나타난 변화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아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에서요?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사명을 가진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의 이름이 하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남편이 단순히 육적인 남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면 그 부부 에덴 동산을 회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단순히 밥과 빨래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데는 내만 지금 그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죽을 고비에서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뀌냐면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죽을 죄에서 건진받은 은혜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이 보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희박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육체로 사람의 성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이 보이고 달란트가 보이게 되면 최고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시작. 안경 새로 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거 굉장한 언어입니다. 다시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담은 심판 이후에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아담이 되는 비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 때문에 그 혹 바꾸어서 대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의 사명이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고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사명,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게 되고, 그 생명을 주는 여인으로서 그들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엇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명, 소명, 예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사명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곧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난 이후에 붙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시 오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망,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사명 이후에 다른 것 붙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니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제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 때 인간의 육체를 위한 최초의 노동이 바느질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육체의 노동이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초의 노동, 수고는 무엇이냐? 짐승을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짐승의 종류도 우리가 양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추론할 뿐이죠.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몇 마리 정도 죽여야 가죽으로 옷을 입힐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죽옷 딱 하면은 어떤 상상이 딱 떠오르냐면, 옛날 중세의 그 유명한 성화들 때문에 딱 타잔이 입는 이렇게 치마 한 조각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려지죠? 아니, 중세의 성화를 그리시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동양화를 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들의 모든 벌거벗음을 감춰줄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을 만드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수고를 하셔야 된 거죠. 여러분, 손으로 형상화되고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만, 물론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지어 입히시고는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는 듯한 수고가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신 최초의 노동이, 여러분, 수고가 가미된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만이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몇 번을 뭘 수고를 해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여러분 가리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다시요 선을 베풀고 헌금을 억만금을 드려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만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뭘 자꾸 잘 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저 같으면 새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조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요.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시냐면 짐승을,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죽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죽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죽음을 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말이 그렇죠? 죽음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초로 죽음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될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최초로 죽음을 경험해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시는 그 죽음이 짐승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행해진 노동은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그 수고를 감당해내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희생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낸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여러분 덮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분명히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덮어줘야 되고 덮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어디에서 반복이 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되고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만들어서 먹고 취하게 됩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되죠. 여러분 잘은 모릅니다만 술 취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벗고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신 기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죄송합니다. 노아의 이 부끄러움을 감춰줄 사람 첫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함으로 지목한 거죠. 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벗어버리고 죄를 고소하는 죄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했던 사탄의 품성을 여러분 함이 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하게 되고 마귀의 고소하는 여러분 폭로하게 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함은 자기가 저주를 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의 자식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 그건 여러분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이 보여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죽어지는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취한 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대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귀의 품성대로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도록 고소하고 고발하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편이 더 강도가 셀 것 같습니까? 내가 저주받는 것이요? 아니면 자녀가 저주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처럼 덮어주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가시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덮어줍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허물을 덮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이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그분으로 옷 입혀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요, 사랑으로, 용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2번씩이나 따라서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옆에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아나 퍽이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여러분 유전시키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명을 받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표인 가죽옷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여러분, 뭐 루이비통, 뭐 샤넬, 버버리, 그런 세계의 명품으로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명품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가리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싸움이고 다툼이고 시기고 호색이고 간음이고 정욕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거룩이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가죽옷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자신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때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 쫓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옷을 입히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을 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제거하시고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마음 아픔을 좀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배우시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발을 씻어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지만 제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던진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게 되십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맨 처음에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발을 씻으시고 자기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죽음의 길로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부디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갈 때 나 같은 것에 죄를 위하여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 피 묻으신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시고 그분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